이사야 59장 19절 한 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은 내 말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하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적당히 없어가지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만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각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에는 미천이 있어야 돼. 기본 자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돈 필요 없습니다. 미천 필요 없어요. 돈 투자하지 않고 축복받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돈 안 들고 복 받을 수 있대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없으면 뒷사람이라도 돈 안 들고 축복 받을 수 있대. 미천 없이 축복 받을 수 있대.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돈 없어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결산할 때에 저하고 함께 꼭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고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다. 사람이 무엇으로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을 누린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린다. 자, 입술의 열매 또 입에서 나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이에요.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뭐에 달려있다고? 혀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혀에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뭘 다른 것 가지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말을 잘 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씨가 있거나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말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나타난 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씨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만 잘하면 그 말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데는 돈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말하는데 세금 냅니까? 말하는데 돈 들어가요? 말하는데 내가 말 많이 한다고 누가 나한테 티켓 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벌금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 이것은 세금도 안 물고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 없어도 축복받을 수 있다. 아멘. 돈 없어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맨손이야. 빈손이야. 그렇지만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학벌 가지고 돈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말입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못 배웠다 잘 배웠다 이것도 아니고 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말이 잘 살고 못 살게 하는가? 왜 우리의 말이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가? 그 원인을 밝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원인을 알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복된 자로, 만족한 자로, 행복한 자로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 45719 임문평내. 자, 이걸 잘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바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나오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바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일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바라하시니까, 창조하시니까 없었던 것들이 다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셨을 때,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말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씨가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있는 것 가지고도 바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가지고 창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중에서도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티끌, 정말 가장 세상에서 흔한 게 흙이잖아요. 티끌, 흙 중에서도 티끌, 보잘것없는 티끌인데 하나님이 바라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개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그것을 씨로 삼아서 그대로 만들어 주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이 세상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말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것을 열매를 맺게,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에게 배가 부르게도 하고 만족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가지고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되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까 너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빨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입을 넓게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으로 아멘 했죠? 예.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이 연 만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적게 열면 적게 거두고 넓게 열면 넓게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말로 씨를 뿌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말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 말로 축복받고 말로
만족하고 말로 열매를 거두어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 할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성은 정말 철벽같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를 갈라서 온 자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들이 밤새 원망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민수기 12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밤새 원망했어. 막 분이 넘치고 화가 나서 원망했는데 그 원망한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밤새도록 원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입술의 말대로 입술의 열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6.25 때 웃기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남한으로 이제 전쟁 때에 내려갈 때에 하는 말이 내가 가다가 죽어도 남한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다가 다 죽었대. 내가 가다가 죽어도 남한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다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사는 안 해봤어. 그리고 내가 남한에 가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남한에서 다 살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내 입 밖에서 나오면 그 말 가지고 열매를 맺어버려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금년도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삶은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키웁니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자꾸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입술에서 말하는 이 말을 열매를 맺혀주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말을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지 말고 실상을 말하지 말고 뭘 말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 중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싹시 노래, 싹시 노래, 소망도 없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막막하단 말이죠. 이건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실상을 그대로 너는 정말 싹시 노랗다. 너는 앞으로 살아봤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대로 맺게 만들어요. 그렇게 맺게 만들어.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실상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실상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킵시다. 말 좀 잘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나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믿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아멘.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하고만 놀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멀었어.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눈도 마주치지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 교회는 가득 찰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천대만대 자손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현실과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현실과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바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현실은 정말 볼품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 현실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현실 감각 되게 없네. 그렇게 말해요. 뻥치지 말어. 이렇게 말합니다.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말을 하니까 뻥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는데 아들 낳을 거야. 뻥치고 있네. 뻥치지 말라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뻥친다고 그러잖아요. 뻥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은 뻥은 뻥인데 거룩한 뻥입니다. 믿으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하면 현실 감각이 정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뻥으로 들리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뻥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뻥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하면
그것은 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비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비전인 것.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뻥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뻥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뻥쟁이 됩시다. 하나님 믿고 하는 말은요, 뻥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12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1700년도에 퍼스트 처치에 부흥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제2 세컨 교회, 서드 교회까지 세워졌던 그 부흥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워싱턴 대통령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워싱턴 대통령 같은 인물이 여기에서 배출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뻥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고 하여튼 우리 12가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뭐가 달라요? 첫째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달라져야 될 것이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말할 때 내 현실 실상만 보고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상을 말하지 말고 실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을 내 말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무슨 예수 믿는 맛이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따분한데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여러분, 그러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믿음의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뻥을 치셔야 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와. 내가 믿음으로 말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뭐 믿음으로 말하려고 해도 말할 기분도 안 되고 그렇잖아.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 돼요. 지난주에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7 그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로고스에 이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가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학가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가다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매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찾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몇백 번씩 읊조리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 내 마음에 새겨진 그것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부담을 주어.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부담이 오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부담이 와야 돼요. 말씀 듣고 기쁨대에 부담이 안 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담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담 없을 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된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은 지금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내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부담으로 막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로 남겨져서 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둡니다. 좋은 씨를 심는 밭에서 좋은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요. 씨가 좋아서 열매도 좋은 거죠.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뿌리면 내 말이 말로 뿌리고 기도할 때 뿌리면 그 말이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초입니다. 시작하는 그러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제 3월 되고 그러면 시편 강해를 다시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받으세요. 제가 다음에 나 10분의 1 띄워주어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예? 다 받아서 여러분 다 가지시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할까? 이걸 가지고 매주 하여튼 작년 말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금년 농사 말로 잘 지키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말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입술의 열매를 맺혀주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